반갑습니다. 또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남양주 M센터에서 남양주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남양주 지금 배우고 있고요. 참 남양주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다. 환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이 시흥이었거든요. 시흥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한데 남양주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많이 이제 또 배우고 있고, 제가 또 남양주 M센터에서 또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교회에서는 5년 전에 M선교사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다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파송을 했는데, 5년 전부터 우리 이주민들이 이제 국내에 또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이주민들을 위해서 전문으로 이들을 섬기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오늘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똑같이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국내로 파송한 그런 선교사들이 M선교사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M선교사 신분으로 국내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 땅에 굉장히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또 우리가 원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주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그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생소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참 이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 저도 사실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또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아프간에서 380여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호송돼 왔잖아요. 이들이 이제 진천에서 살고 있다가 최근에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6가정이 이쪽 남양주 지역으로 와서 특별히 또 법무부에서 저희 남양주 M센터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양주 M센터에서 우리 아프간 6가정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남양주에 정착하고 있는 지금 남양주 M센터 근처에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6가정이 성인들은 이제 부부 하니까 12명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20명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32명이나 되는 우리 아프간 사람들을 남양주 M센터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6명의 성인들이 같은 공장에서 M센터 근처의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하지 않게 이런 나그네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또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세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을 준비시키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셨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넣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조각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그러한 경험과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누구 못지않게 나는 참 정말 소설책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참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모세 이야기가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삶이 정말 영화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죽음의 그런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적진 깊은 한가운데 모세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죠.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요, 모세 40세 모세를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모세가 갓난아기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그 공주 밑에서 이집트 최고 학문, 최고의 문화를 배웠잖아요. 그곳에서 최고의 이집트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육신적으로도 가장 강건하고 힘이 있고 지식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시기였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모세 인생의 최고의 그러한 절정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이가 이 모세의 40세 나이였어요. 이 40살이 모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순간 깨달아요. 아, 그렇지. 내가 히브리인이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모세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동족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나의 힘으로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내 힘과 내 권력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하면서 모세를 오히려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이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게 되죠. 이 바로의 궁정에서 도망 나온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인생의 모세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이 40세 최고의 자기 인생의 절정기에서 이제는 모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모세가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요.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주죠.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게르솜이라는 이름인데요. 출애굽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이방 사람이 됐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방 땅에 살아보신 분들은 잘 경험을 하겠죠. 제가 지금 아프간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마치 이 사람들의 삶이 모세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남양주에 오신 분들 6가정이요, 아프간에서는 그래도 꽤 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군사기지에서 기술을 가르치던 분들이거든요. 컴퓨터, 뭐 전기, 그러니까 다 이제 엘리트 계층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방 땅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신이 뜻하지 않게 온 거죠.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의 집집마다 지금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월세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월세 40, 50, 60만 원, 이 정도 집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집이 너무 열악한 거죠. 집이 가니까 막 수도도 터지고 위에 벽지는 막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거리고 집에 막 곰팡이 피고 있고, 애들은 많아가지고 많은 집은 4명이나 애들이 되는데 좁은 집에서 그냥 북적북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천은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적은 월세의 집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집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남양주 온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니까 너무 뭐가 없어요. 빨래는 막 뒤에 쌓여 있고, 아이들은 막 울고, 갓난아기들도 있는데요. 아이는 막 방에서 울고, 남편은 공장에 일하러 가고, 여자 혼자 그 아기들 보면서 세탁기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빨래해야 되는데 빨래는 어떻게, 세제를 어떻게 구해야 되며,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M센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중고 냉장고하고 TV를 지난주에 다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릇도 없고 이불도 없고, 어느 집에 가니까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 이불이 없어가지고 수건을 다 꼬맸더라고요. 수건 여러 장을 꼬매가지고 아기를 거기 눕혀서 그렇게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열악하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죠. 나중에 이제 물론 이곳에서 잘 자리 잡고 월급 받으면서 자리 잡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마치 모세의 삶이 그런 삶인 거죠. 이방 땅에서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이방 땅에 아무도 없는, 자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에 와가지고 이방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주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당시에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직업이 목동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양을 치는데 그것도 보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대신 치고 있는 거죠.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아버지 자기 장인의 양을 데려다가 그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정말 딱한 상황이, 참 비참한 상황이 온 거죠. 모세가 아마 자기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한참 잘 나가고 내가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러한 전성기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참 내 삶을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다, 너무 괴롭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남의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는 게 참 너무 비참하다. 아마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이 80세의 모세는요, 40세의 모세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전성기 때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나던 그런 모세가 아니라 정말 힘없고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능력한 모세의 모습이었죠. 그런 힘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불꽃 가운데 신비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모세야.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사실은 모세가요 자기 인생 80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자기의 인생이 필름처럼 쭉 지나갔을 것 같아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많은 여인들, 주변의 여인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아기 모세를 구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도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무료하게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정말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 80세 그 모세의 전체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모세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이 모세 갓난아기부터 그의 모든 삶을 다 추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든 인생을 추적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실 것 같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인생을 쭉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은 이 모세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의 모든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통해 생명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말과 행동의 능력이 나타나던 4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왜 힘없고 능력이 없는 80세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부르셨으면 더 편하게, 더 능력 있게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무 힘없는 80세 모세를 부르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40세 모세를 부르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력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그 40세 모세를 놔두고 80세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120년 모세 인생 중에 무려 40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 만드셨을까? 그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모세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지금 읽은 모습은요, 40세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모세가요, 스스로 이 형제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나가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대로 또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하는 바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이집트 사람에게 나가가지고요, 자기 혈기대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80세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80세,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부탁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가라. 그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저는 못 나가요. 하나님, 저 나갈 수 없어요. 40세 자기 발로 그렇게 나갔던 모세가 80세에는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대죠. 핑계대는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모세가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나갑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않았냐?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거절을 해요. 하나님, 저 못 나가요. 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변명하죠.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 옆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보내세요.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80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대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요, 불같이 화를 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낼게. 능력 있는 너의 형을 같이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내가 기적을 보여줬지 않니? 이 능력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려보내줄게. 나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시는 거죠. 이 80세 모세를 보면서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힘이 많이 빠졌나 보다. 정말 자신감이 많이 빠졌나 보다. 제가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영장에 이제 같이 데려간 적이 있어요. 수영장에 가서 아들에게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전혀 이제 수영을 못하는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민아, 힘을 빼. 몸에 힘을 빼면 너 물에 그냥 뜰 거야. 근데 아들이요, 계속 힘을 빼는 듯 하다가 자꾸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민아,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을 빼봐. 힘을 빼는 것 같더니 또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마치 모세도 동일한 모습이죠. 40세 정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세의 모습이 80세에 가니까요,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광야 학교에 모세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모세가 힘을 빼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은요, 모세의 담금질의 시간이었어요.
이 40년 바로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권력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잖아요. 어쩌면 40년 동안 누렸던 이 시간들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모세는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자신감, 그리고 애굽을 향한 분노 대신에 긍휼함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함이 생겼고요. 그의 손에는 사람을 치는 돌멩이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를 잡을 수 있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타이틀로 이 모세가 적은 시가 나와요. 개역개정으로 시편 90편 4절하고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우리말 성경으로 적혀 있을 텐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40세 모세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고백은 힘이 다 빠진 모세가 80세 했던 고백이었을 거예요. 모진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닳고 다른 모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겠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갑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죠.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힘이 다 빠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의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힘이 있던 40세의 모세는 누가 너를 도대체 우리의 관리와 지도자를 세웠냐? 백성들이 그렇게 막 따져 물었는데요. 그런 모세가 80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오늘 사도행전 7장 35절 뒤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 자체가 아니고요. 모세 자신이 구원자와 지도자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가 코로나로 순직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비전헌금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영상에 기억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던 부부 선교사님 중에 아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분이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곳에서 선교를 혼자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인터뷰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선교를 하니? 누가 선교를 하는 것 같니?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의 선교도 아니고 한국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중해서 우리의 경험이 풍부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재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고 힘 있는 40세 모세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40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 80세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일꾼들을 부르죠.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렀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똑같이 품삯을 주면 더 빨리 사람을 부르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5시에도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40세 모세를 부르실 수도 있죠. 건강하고 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그때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감독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이 일은요, 모세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캐스팅하셨어요. 그렇죠? 감독으로서.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모세를 구출해낸 5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셨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히브리 산파, 누나,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 시녀,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구출해내셨죠. 이 80세 늙은 모세를 부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같이 캐스팅하셨어요. 아론의 역할은요, 모세와 함께하는 역할이었죠. 모세를 보좌하고 돕는 역할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스펙터클하게 정말 영화같이 그러한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감독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죠. 마치 모세의 기구한 인생 스토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구하게 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인생을 돕는 조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혹은요, 우리가 때로는 조연이 되어서 이 땅에 온 모세와 같은 그런 나그네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귀한 일꾼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욥기 23장 10절 14절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14절.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고백인데요,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1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분이 아직도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받을 때요,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양지 선교훈련센터에서 받았는데요, 그때 라이프 매핑이라는 수업을 받았어요. 라이프 매핑이라는 수업을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요, 이 라이프 매핑 수업은 뭐냐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모세의 삶을 비유하자면 모세의 40세 제일 위에 정점의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모세의 80세, 40 이후에 이제 살인자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가 밑에 점이 찍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을 이으면 마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치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내 인생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업을 담당하시는 우리 원장님, 그때 그 황정원 원장님이 담당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매번 이 훈련생들이 오면 라이프 매핑 수업을 담당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훈련생들이 라이프 매핑을 그리는 동안 본인도 이제 라이프 맵을 똑같이 그리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라이프 매핑을 여러 번 하잖아요. 매년 이제 여러 기수의 훈련생들이 오니까 이 자기 라이프 맵을 그리는데 이 라이프 맵을 그릴 때마다 이 맵이 다르게 그려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거에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불행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늘 그리면 이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가듯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때 라이프 매핑 하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 그래프를 제가 그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랍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준비하셨구나. 제가 2001년 12월에 필리핀에 제가 갔어요. 저희 삼촌이 이제 필리핀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의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한국 매니저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찾다가
이제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비행기 티켓을 다 마련하시고, 제 기억이 생생해요. 12월 25일 날이었어요. 비행기 티켓도 어떻게 그날 끊어가지고 보내주셨는지. 제가 그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급히 이제 공항 가서 출국을 했어요. 2001년 12월에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무사고지만 당시 제가 필리핀에서 운전하다가 큰 인사사고를 한 번 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갔었는데, 필리핀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 마닐라에 보면 에드사라는 그 고속도로 같은 큰 도로가 있어요. 마닐라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시속 한 60에서 80 정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 이제 여러 시설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데요. 이 건널목이 없어요. 이 에드사라는 이 거리를 차가 안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삼촌 차를 몰고 가다가 한참을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서 한 여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이제 제 차를 보고 멈춰 서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막 운전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저 학생이 내 차가 지나가고 나면 갈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빨리 내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엑셀을 밟았어요.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와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 여자 학생이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핸들을 꺾으면서 이 여자아이랑 부딪혔어요. 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제가 운전하던 차가 삼촌 그 찝차였거든요. 이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한 차예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머리를 부딪혔는데 핸들을 꺾으면서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차 프레임이 머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세게 박았어요. 그리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고 여자애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뒤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여자애 죽었으니까 빨리 병원 데려가라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고를 낸 당사자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잡아가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한 2시 전후가 됐던 것 같아요, 낮에. 그때 제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죠. 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이 객지에 와가지고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이제 제가 필리핀 간 지 몇 달 안 됐었던 때인데 말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막막해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경찰서에 가장 먼저 달려와 준 분이 바로 필리핀 목사님이셨어요. 필리핀 목사님이 어떻게 제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바로 달려와가지고요. 그때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 경찰관들과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자한 얼굴로 계속 경찰관들과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저와 함께 있어주면서 그때 It's okay, no problem 계속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때 필리핀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마음의 안도를 많이 얻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경찰서에서 목사님과 같이 나올 수 있었고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까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론 이제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바늘을 꼬매긴 했지만 크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교통사고는 또 후유증이 있으니까요. 제가 몇 달 동안 지켜보았는데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제가 그때 필리핀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름이 써니 목사님인데 제가 나중에 필리핀 가면 꼭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2010년 5월부터요. 약 한 4년 반 정도 미국에 유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사실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 때문에 제 아내와 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이제 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3년 차 됐던 것 같아요. 3년 차 됐는데 이제 돈이 한 푼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당장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또 고지를 하는 거죠. 이번 주 말까지 학비를 내지 않으면 당신 비자가 취소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머리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 텍사스 달라스였고요. 예, 미국 중남부 쪽이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먼저 이제 LA 쪽에 자리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번씩 저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묻고 하셨는데, 이 다급한 상황에 그 집사님 얼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이번 주까지 3,000불 마련해가지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이요. 감사하게도 바로 그 며칠 지나서 3,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은혜를 잊고 무사히 비자를 연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 집사님의 그 얼굴과 집사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놀랍게도요. 제가 2017년 2월부터요. 2년 동안 인천에 몽골어 예배가 있어요. 제가 몽골어 예배 사역자로 섬길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몽골 친구들을 이제 섬기는데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었을 때 그때 상황,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의 몽골 형제들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 환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막 감당이 안 되는 몇 천만 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환자들을 하나님 여러 명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이 친구들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를 그때 도와주셨던 써니 목사님, 필리핀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도움 받았지. 내가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제가 열심히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적들 베풀어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병원 치료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또 어느 날 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 온 지 몇 달 안 된 친구거든요. 인하대 그때 어학당 다니던 친구였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까지 학비를 내야 돼요. 학비 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비를 안 내면 비자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보나 많았죠. 하나님 그때 그런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구나. 제가 참 그때 그 다행스럽게도 제가 전세금 빼가지고 제 와이프 몰래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돌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120만 원 빼가지고요. 바로 그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요. 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때를 예비하셨구나. 제가 지금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때 경험한 그 은혜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돕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비시키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예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제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 잡혀간 그날 저는 너무나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보이지 않게 저와 함께 하셨고 미국에서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을 그 상황에도 너무 저는 힘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요, 내 힘을 빼게 만드셨어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내가 만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강건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재정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넘칠 만큼 영광이 넘치신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길에 돌아다니는, 길에 밟히는 그런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도움의 기회가 있을 때요, 기꺼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